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거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애굽 군대가 뒤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또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도 저들을 보호하셨지만 이 광야에 나와 애굽을 벗어나자마자 첫 위기를, 그것도 절제절명의 위기 앞에 저들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홍해의 사건의 결말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또 혹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하며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러한 교훈들과 원리들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모든 위기의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위기의 순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우리가 13장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막 출애굽하여서 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또 앞으로 전진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먼저는 저들에게 돌이키라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것은 방향을 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실 일이 있으셔서 의도적으로 저들의 진행 방향을 바꾸고 계십니다. 즉 저들이 위기를 맞은 것은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방향을 틀고 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장막을 치라고 하시는데 그 지역이 참 복잡합니다. 2절에 다시 보시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 참 발음하기도 힘든 이 지역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 성경학자들은 정확하게 이 장소가 어디다라고는 저들이 이렇게 유추할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서 바닷가라는 것은 우리가 홍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200만 명 혹은 또 300만 명까지 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이 바닷가에 진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적지 않은 그런 부담, 특별히 바닷가에 둘러싸서 저들이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3절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방향을 틀어서 저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것이 결국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갇힌 바 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것은 이 바다 외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3절에 나와 있는 이 멀리 떠나라는 그 단어의 표현이 사실은 이 당황하다, 혼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로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애굽에서 나왔지만 저들이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다가 얼떨결에 이 바닷가에 진을 치게 되어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로를 유인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형통하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와 고난도 우리는 포함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부러 가는 방향을 틀어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고자 함임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바로가 저들을 쫓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애굽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바로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항상 그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봐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고, 또 이 장자의 10번째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이 완전히 멸망에 가까운 줄 저들이 가까웠지만 바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바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시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먼저 모세와 그분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더불어서 이 애굽 그리고 이방 민족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더라면 또 이 애굽과 열방에는 바로 심판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고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바로는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쫓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9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결국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군대를 일으켜서 저들을 쫓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제 바닷가에 이르게 되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보고 또 반응하게 되는 것이 이 10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는 위기의 상황이 곧 유혹의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유혹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이기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8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저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바로가 저들을 쫓아오기 전에는 저들이 담대히
또 이 담대히 나갔다라는 그 언어가 이 손을 들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저들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담대히 나가던 중에 이 바로의 군대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0절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담대히 나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보자마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겪는 첫 번째 유혹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저들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하자마자 또 눈앞에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심히 두려워하여 절망하는 모습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또 반응이고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또 여기서 보이는 저들의 반응은 이 두려움과 더불어서 바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들이 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울 때마다 저들은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원망의 시작이 오늘 이 11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참 깨달을 수 있는 이 두려운 사실은 결국 저들이 고백했던 이 원망대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저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 원망의 고백이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를 40년간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는 그런 결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망 중에 있던 저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입술로 그렇게 원망의 말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이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우리는 가끔 원망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원망하는 그를 말을 내뱉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특별히 입술을 잘 다스리는 것이 참 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와서 간증을 하는 가운데 같은 동료 개그우먼인 그 이성미 씨에 대한 간증을 좀 했었습니다. 이성미 씨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좀 일반 사람들처럼 이렇게 입에 욕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성미 씨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욕설이 이게 고쳐지지 않았다고 해요. 특별히 이 아들에게 자꾸만 이런 놈 저런 놈 그러면서 놈 그러면서 계속 욕을 해댔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야, 네가 욕하는 대로 정말 아들에게 다 이루어 주랴?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욕하는 것을 멈췄다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부정적인 말, 또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들으시고 때로는 그 말에 또 열매를 또 맺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언어의 생활을 또 우리가 좀 바꾸고 특별히 이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 또 믿음의 언어, 또 축복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그냥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내뱉는 말들 가운데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말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더 축복하고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또 기도하고 있는 일 가운데 그런 믿음의 선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12절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큰 유혹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타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저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로소 저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우리가 바로를 섬기겠다라는 그런 타협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위기 가운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30년 동안의 어떤 이 압박 속에서 종살이를 했던 저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것이 미련하고 또 안타까운 것인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고 그리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저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이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이 가나안 땅이 아닌 꽉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홍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도 아직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고자 또 위험에서 모면하고자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다시 바로를 섬기겠다는 저들의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이런 타협의 유혹을 또 잘 물리치는 것이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형통을 약속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정말 다 잘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또 신앙을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어떤 타협하고자 하는 또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분별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는 것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교훈은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 모세가 저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저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 가운데 두려움을 억지로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명령함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하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알아보거나 아니면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시편 46편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우리에게 쉽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 앞에서 저들이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가만히 있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절부절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뛰어다니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라. 이것이 이 홍해 앞 또 바로가 달려드는 그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세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 특별히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히브리 기자는 저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던 이런 모습들,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또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또 앞으로도 애굽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저들이 믿음으로 정말 홍해를 건넌 것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은 무엇일까라고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읽었던, 또 얼마 전에 또 읽었던 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믿음에 대한 좀 정의를 통해서 이것을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두 번째 차원의 믿음이란,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던 상태에서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로 변화된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차원이라. 즉 내 자신의 노력을 의지한 것을 우리가 완전히 절망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상태. 이 맡긴다는 것은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다 라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치 작은 그리스도 보듯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진짜 작은 그리스도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 말은 곧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또 의지로 신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 가운데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스스로의 의지하던 노력 가운데 절망을 깨닫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하실 이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이 말씀하신 이 구원이
히브리어는 예슈아고, 그리고 이 예슈아가 결국은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즉 이 모세가 구원을 바라보라라는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위기와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이 믿음장 11장을 쓰고 나서 결국 이 믿음의 결론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의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가 어떤 믿음을 갖고 신념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위기와 고난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닥친 위기를 또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유혹과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또 그런 교훈들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봄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또 질병으로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또 병상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수생명 비전교회가 계속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간건함과 또 회복을 통해서 또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아시아를 섬기시는 우리 정진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온전히 더 깊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의 뜻을 헤아리며 한 걸음씩 나가게 해주시고 또 아들 부부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게 하시고 또 비전의 모든 과정의 만유를 통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주님께서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멘의 수도 사나 지역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또 무슬림들이 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